여러분,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워싱턴 DC 가면 제일 이렇게 감동적인 게 뭔가요? 어떤 분은 화이트 하우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을 꿈꿨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의 강대국, 세계적인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집무실이라 하기에는 굉장히 넓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 국회의사당, 그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스미소니안 박물관들, 하루에 다 볼 수 없을 만큼 어마무지한 규모를 가집니다. 근데 저는 워싱턴 DC 몇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제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는요, 서로 이렇게 삼각형이 서로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미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건축물들입니다. 첫 번째는 링컨 기념관이고요. 두 번째는 토마스 제퍼슨, 링컨 기념관은 노예 해방을 했던 대통령을 기념하는 것이고,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만든 분이고,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을 기념하는 워싱턴 머니먼트,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조형물입니다. 보셨죠? 자, 그러면 질문합시다. 퀴즈입니다. 워싱턴 머니먼트, 어느 나라 조형물을 그대로 베껴온 겁니까? 베껴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그 그대로 본따서 큰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럼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은 어느 나라의 건축물입니까? 로마의 이오니안 형식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돔 형식입니다. 사우스웨스턴을 가보신 분들이 있다면 본관에 이렇게 대머리 빌딩, 그게 이제 이오니안 형식인데 로마의 건물 양식입니다. 그러면 링컨 기념관은 어느 나라 건축물이에요? 미국 사시는 거 맞죠? 예. 무슨 건축물입니까? 그리스의 신전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건국자들이 함께 모여서 앞으로 미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라는 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시국가 형태고, 권력을 도시국가로 분양하는 분산형의 형태를 취하고 독립을 인정해주고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그 체제입니다. 그대로 미국은 각 50개 주가 각자 주의 독립과 자유를 인정해주는 그 정신이 거기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링컨 기념관을 세우면서는 그 그리스의 그 정신들을 그대로 갖다 새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가졌지만 그리스가 어디에게 망합니까? 망했어? 아직도 그리스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찬란했던 헬레니즘 문화가요,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게르만 민족의 침해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로마를 가만 보니까 그리스와는 전혀 반대의 정치 제도를 가졌는데, 그게 뭐냐? 중앙 집권식의 공권력을 가진 것이 이 로마의 형태였습니다. 분권형으로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독립하는 거 참 좋지만, 그러나 강력한 정부의 통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연방 정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신뢰를 들어서 그리스 건물처럼 지어놓고 거기에 링컨 기념관을 세워놓은 것이고, 로마의 모습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퍼슨 대통령을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이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아니라 세계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프레젠트라는 위치가 없었을 당시에 세계 초대 대통령이었던, 어느 나라의 정치를 따를 것이냐? 영국의 내각제도 아니고 왕정도 아니고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그건요, 이집트의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왕은 아니지만 그만큼 강력한 대통령제를 상징하기 위해서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머니먼트를 만들어 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사실은요, 이 건국 초기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읽어보면요, 굉장히 해박했던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장래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 이런 건국자들을 가진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오늘날 300년 만에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이 초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워싱턴 DC 갈 때마다 이 건물 보면 막 가슴이 뜁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가서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 역사적인 유적이든지 지금 우리가 읽었던 현대적인 건물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힘을 가진 통치자나 힘을 가진 나라가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항상 세우는 게 뭐냐면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밋이 그렇고요, 중국의 만리장성이 그렇고요, 인도의 타지마할이 그렇고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건축물들은 그 통치자들의 권력, 그 나라의 어떤 강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 오늘날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이런 모습들로 교회를 건축하는 모습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세를 자랑하고 우리가 이만큼의 어떤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그 엄청난 교회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근데 건물을 짓는 것뿐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요, 이 건축을 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이건 지금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지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짓는 것인데, 이것이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왕이 되면 이 성막을 모형으로 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질 때 늘 하는 얘기가 성전을 건축한다. 그래서 마치 이 건물이 성전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건축을 성전 건축이다, 그렇게 갖다 붙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막, 성전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교회 건물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도대체 성막,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해. 뭐가 성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진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이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 대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건물로서의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인 내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고, 조금 확대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모임으로서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건물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건물 말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본질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공간으로서의 교회, 그거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좋은 공간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공간이라면 건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들이 성전이고 우리가 모인 이 우리의 공동체가 성전이다 하는 것들을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 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막의 기초가 뭐냐 하는 겁니다. 성막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막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요새 달라스에 건축 붐이 불었어요. 하여튼 타주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스로 몰려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조그만 공터였는데 거기 막 집들이 들어서 그러는데 오며 가며 집 짓는 모습들을 보면 도대체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여튼 미국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속이 터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 정말 열심히 하는데 노는 건지 일하는 건지 모릅니다. 근데 특히 땅 정지하고 시멘트로 파운데이션까지 이거 굉장히 오래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파운데이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나무로, 그러니까 미국 집들은 다 학고방 집이에요, 그죠? 나무로 팍팍 얼마나 뚝딱뚝딱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파운데이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성전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극대화된 표현이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 뭐예요?
하여튼 이 망각의 은사가 너무 충만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들을 좀 기억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사모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돌판을 받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고 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돌판, 이걸 어디다 보관합니까? 이제 앞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할 때 다 했어요. 성막을 짓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고, 이 돌판을 어디다 넣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걸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아직 성전은 지어지기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판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언약의 돌판일 뿐 아니라 첫 번째 주신 돌판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받은 돌판이, 이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물건이겠어요. 근데 이거 이제 앞으로 어디다 보관해야 된다고요? 언약궤 안에. 근데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다 지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의 돌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 보관해야죠. 굉장히 귀한 거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 일을 바꿔서 할까? 아니, 하나님이 성전을 먼저 잘 세워놓고 성소와 지성소를 잘 만들어 놓고 언약궤를 해놓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받아가지고 와서 착 모시면 좋잖아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일단 아무거나 먼저 하고 봅니다. 그럼 꼭 일이 바뀌어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냐면 아이케아에서 이제 물건을 사다가 조립을 합니다. 근데 매뉴얼을 보면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집어쳐놓고 하여튼 아무거나 먼저 하다 보면 꼭 조립하다 보면 뭐가 남아. 그리고 조립해 놓은 게 이게 삐딱하고 이게 자꾸 흔들흔들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걸 먼저 해야 되는구나. 그럼 또 다시 다 풀러. 아이케아는 풀렀다 다시 끼면 처음 같지가 않죠. 이게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집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을 잘 지어놓고 성막을 지어놓고 모실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사하는 사람들이 새로 집을 사서 이사하는데 집 짓기 전에 가구부터 사는 거예요. 똑똑해 안 똑똑해요? 바보지. 집을 잘 지어놓고 거기에 맞는 가구를 사야지. 근데 하나님이 일을 거꾸로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첫 번째 실패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들은 굉장히 하여튼 초조하고 하여튼 일을 서두르고 하여튼 긴장감,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 40일을 시내 시간에 있는 그 동안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초조함에, 그 조급함에 금을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예배하다가 그 수모를 겪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멋있게 잘 지어놓고 이제 모세가 올라가면 볼 때마다 언제 내려와죠? 저 채워야 되는데 왜 안 내려? 그 조급함을 어떻게 얘기해? 그러면 하다못해 금강아지라도 만들어서 거기 채워놓고 말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조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여튼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저들의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돌판을 주시고 실제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말씀을 먼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복음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 성전을 무엇 위에 세워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말씀이 아닐 때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엉뚱한 길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들이 성전인데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붙들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기초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 성막의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막의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전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에는 인정사정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명령에는 내 생각 그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명령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서 전쟁터에서 중대장이 전 중대원 돌격 앞으로 명령을 냈어요. 잠깐만, 진작 얘기해지. 화장실 가야 되는데 먼저 가세요. 금방 따라갈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건 인정사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명령 앞에는 인정사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진짜? 새 군화 신고 왔는데 저 진흙탕에 어떻게 가? 좀 마른 다음에 가죠. 이건 말도 안 되는, 내 생각이 첨부될 수 없는 게 명령이에요. 명령은 오직 순종만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3,000명이 죽어 넘어가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저주를 내리고 그 죽어나가려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친지요, 내 가족들이요. 그들이 죽임을 당한 그 모습 속에서 그 마음 속에 아직도 어쩌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마음 상태를 가지고 무슨 성막 짓는 게 그렇게 급하다고, 좀 천천히 하지. 마음이 좀 평안해져야질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지금 속히 시행하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막을 짓는 건 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약속된 땅에서 축복도 좀 누리고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풍요로울 때 그때 성막을 지으면 되지. 광야길에 이 피난사리 같은데 정말 준비될 거 아무것도 없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지금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까? 그건 내 사정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셔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막이 그들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성막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막이 뭘 상징하니까 너희 회중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너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막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너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걸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짓기까지 인간의 눈으로 보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이 성전을, 네 인생의 성전을 지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대충 타협하고 대충 뒤로 미루는 성도들을 볼 때 속이 뒤집힙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지만 세상에 더 즐거운 일, 세상에 더 사랑하는 일, 세상에 더 하고 싶은 일들이 더 많아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할 때 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향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곧 시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들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치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곳에 같이 두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곧 시행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그 죄된 요소들, 하나님과 함께 두어두고 있는 그 마음속의 죄들을,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정결하게 그것들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것들을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미룰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에 은혜 받은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시간이 언제인지도 몰라. 그 기초가 다 돼서 파운데이션이 무너지고 집은 주룩주룩 비가 새고 엉망진창이고 녹슬어버린 그 집에다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냥 그대로 있는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린 미룰 수 없어요. 너무 바빠서요. 내가 이거 하는 일 마치고 할게. 아니, 하나님의 명령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은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제가 지금 그럴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조금 좀 평안해지고 아니,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더 재밌고 더 흥미를 끄는 일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이상 죄의 소굴에 놔두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이상 그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채 거기에 모시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마음의 집을 지어가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성전을 지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곧 시행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내면 세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롭게 하는 일. 이건 선택도 아니고 권장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찬 네 마음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좀 그거 말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라. 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 하나님 지금 곧 시행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그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막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막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딱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순종과 자원함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과 자원함. 그놈이 그놈 같아요. 순종과 자원함, 두 가지 비슷한 단어 같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와야 됩니다. 순종하기는 하되 억지로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는 거 아니고, 순종하긴 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 자원했다면 일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자원함과 순종함,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면 5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명령이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성막을 짓기 위한 품목들이 쫙 등장을 합니다. 5절부터 보면 금, 은, 동,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는 모시실, 염소털, 붉게 문드린 순양가죽, 돌고래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장용 기름과 예신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 애복과 가슴박의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 이미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다 압니다. 이거 아직도 이거 보면서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고 이름 좀 곤란한 거 이미 다 봤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보면요, 하나님은 미안해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자숙실 가져와, 금 가져와, 은 가져와. 어때요, 기분이? 열받죠? 이거 뭐 명령을 해, 이런 걸. 이거 왜 명령이야? 그 아내가 그러잖아요. 여보, 이거 좀 도와줄래? 그러면 하는데, 백김 좀 해. 그럼 열이 확 받잖아요? 안 당해봐서 모르는군요. 주로 우리 집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걸 또 명령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래요? 왜 명령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축복이기 때문에. 너에게 줄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대충 겉면에서 안 들으면 그 손해는 누구한테 오기 때문에? 너한테 가기 때문에. 너 이거 꼭 해야 돼. 이게 너한테 복이야. 그 명령을 좀 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사역하면서요, 목회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제가 참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가지고는 막 강하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될 때,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청할 때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에 와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한국에 있었으면 평생 안 하고 살 것들을 미국에 와서 많이 했습니다. 청소하러 다니면서 하여튼 화장실 변기 닦고. 제가 우리 신혼여행 가서 결혼하고 첫날 밤 호텔에 들었는데 변기가 막혔어. 그래갖고 이게 사람을 부르지 않고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다 열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뚫었어요. 제가 그래서 신혼 첫날 밤 변기 뚫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좀 쭉 하면서 느꼈던 게,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지, 얼마나 바쁘게, 그리고 또 하여튼 도넛시합하고 뭐 이러면서 미국에 와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중에 신앙생활 하는지를 깨닫게 하신 게 참 감사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헌신을 요청하는 일이 참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을 좀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셨던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목사님이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는 자기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요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가진 모든 물질과 시간이라도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이 말은 계속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목회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민감해야 하고 그 뜻을 잘 전달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1월 달에 아프리카에 갔었을 때, 아프리카에 함께 갔던 우리 그 이상래 목사님, 미라클랜드 한인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하여튼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 중에서 선교를 제일 모범적으로 잘하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선교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정말 힘에 겹도록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지금 잊혀지지 않는 대답이 그거예요. 목사님, 제 신학교 선배입니다. 그래서 말 났다가 존댓말했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 목사님, 목사는 통로인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해주는 통로야. 그러면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저러나 목회자는 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전달해주는 통로의 역할은 해야지. 하고 안 하고는 성도의 책임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해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기대하신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도대체 따르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이 순종에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 자원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한번 봅시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치고 싶은 사람은 가져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져와. 안 가지고 죽어. 그거 아니고요. 바치고 싶은 사람은 가져와라. 이걸 21절에 가면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21절, 22절 보면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22절 가면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원이에요. 이게 자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일.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과 자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구차하게 구걸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못하면 다른 민족에게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우리가 순종할 때, 자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원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 마음을 강하게 붙드는 게 이제 9월에 있을 우리 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입니다. 여러분, 이 컨퍼런스가 우리에겐 축제고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 섬김은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늘 하는 말이지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한국 교회가 지금 정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 다 수동적으로 만들어놔서 그래요. 교회 와서 뭘 취하려고만 생각하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교인들은 섬기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한 150여 명 이제 오실 텐데 이게 왜 그렇게 축복이냐?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가 함께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이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서 주님의 소원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면, 교회를 회복해 한 것,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그 축복을 그 교회뿐 아니라 섬긴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 앉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원하고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9월 달에 그 일을 위해서는 좀 희생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가족 휴가를 못 가는 한이 있어도 그때 휴가 내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맺읍시다. 자, 이제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성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들이 성전이다. 그럼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냐? 말씀에 두어야 한다. 말씀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성막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 정결하게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명령 앞에 우리의 태도는 자원함과 순종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힘있게 세워가는 복된 예단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편안하고 기쁘게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 주옵소서. 죄악으로 온통 어지럽히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방을 가득 채운 채 하나님을 거기에 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만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 안에 깨어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못한 채 다 떨어지고 녹슬고 비가 주룩주룩 새는 인생의 집 속에 하나님 가둬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자만한 사람 없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과 자원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힘있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